이 가운데 아마 어렸을 때에 병아리를 키워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또 방학이 끝나면 다 그렇게 애들 코 묻은 손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병아리들 갖다 놓고 그렇게 판매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삐약삐약거리면 얼마나 이 생명의 신비로움 때문에 사고 싶었는지. 그래서 저도 한 4번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꽤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뭐 학교 앞에서 뭐 유해 식품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렇게 부화기가 있어서 병아리를 유정란을 갖다 놓으면 부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기계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있더군요. 네, 그런 게 있어서 병아리가 이렇게 날짜를 세팅해 놓으면, 그리고 이제 온도를 세팅해 놓고 습도를 맞춰 놓으면 이제 딱 정해진 시간 가운데 이 아이가 부화를 합니다. 병아리가 부화하는 날짜는 이제 21일 정도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간이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날짜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카가 이제 그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해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디데이가 약속된 예정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이거 뭐 설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제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아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 이 병아리가 좀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던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뭐 10분 만에 뭐 애가 쑥 튀어나온 걸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쪼아 놓고 또 짹짹짹 거리다가 또 힘들면 좀 쉬다가 그렇게 정말 하루 종일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보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사실은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냥 그거 좀 미리 좀 뜯어주고 그렇게 그냥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키워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껍질을 우리가 열어주면 이제 그 아이가 그 껍질을 깨면서 생기는 힘과 또한 그 뭐 건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에 익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답답해 보이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그 아이가 이렇게 껍질을 깨고 좀 쉬다가 또 힘을 공급받으면 또 깨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이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부화기를 통해서 나오는 병아리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아리마저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답답하고 또한 좀 기다리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병아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 가운데 구원을 입었지만 그 구원을 살아가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땅에 익숙한 것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이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몇 살 때 부르셨죠? 75세의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인 거죠. 반응을 보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 전에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을 보인 75세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겁니까? 이제 11년이 지난 겁니다.
11년, 엄밀히 말해서 10년이죠. 뱃속에서 아이가 10달을 있어야 되니까. 그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이었으니까, 우리가 이 꿈이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고대 근동 아니면 우리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녀가 없으면 우리나라에도 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업을 이을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첩 제도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란다. 이 창세기에도 고대 근동에도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첩을 둬서 자녀를 통해서 유업들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익숙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위협에 빠진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혼용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그냥 혼합된 혼용 별종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간과 방식을 따라 살기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 10년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16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식 가운데서 그러면 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꺼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결과가 이스마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함 가운데, 그 약속의 그 긴급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응답도 받고 저런 성장도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단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을 내가 침범할 위기도, 침범할 위험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진정한 상속자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별종인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오늘 이스마엘과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가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촉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건너뛰려고 하는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례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의 이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들과 그 복음의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나에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있다고 하면 제가 점심을 사드리려고 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런 상태에서 심판과 멸망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꾸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선을 행할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 정도에서 멈춰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단순히 그것은 물리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꿈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저히 세상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마저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신 것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될까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까 봐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시간들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몰랐을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저는 저희 집 1번, 많이 오해하시는데 1번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1번을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있을 때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제가 영어권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1.5세와 2세들에게 설교하고 면담하고 그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는 다 이제 영어로 사용했었고, 집에 오면 아내와 이제 1번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참 제가 실수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했던 건 아빠를 얘가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빠를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 이루었다. 아이가 그 어려운 아빠를 했으니 얼마만큼 언어에 재능이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오해했었는데 아니었더군요. 그 언어를 배우는 시간,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행동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2만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아이가 비로소 걷기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가운데, 그 말 가운데 담겨 있는 정서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온전한 한국말과 그 정서와 마음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이가 외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 지금 담겨 있고 내면에 심겨져 있는 것들은 안타깝게도 한국말이 아닌 영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전공하고 전문가였는데 정작 제 자녀에 대한 그 세밀한 부분을 살피지 못했던 제 한계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1번은 한국말이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였고, 발음이 안 됩니다. 모국어였고 그 정서가 영어 스타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시간이 한참 지날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 믿고 있었죠. 언젠가 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 담겨 있는 언어가, 문화가 무엇인지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저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꿈을 약속하셨고 꿈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본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 담겨서 그 꿈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진 것보단 하나님의 꿈과 함께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꿈으로 채워지는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기대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꿈도 아닌, 그렇다고 그들의 꿈도 아닌 말도 안 되는 그 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과 꿈들이 위협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다림과 꿈으로 채워지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어떠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그 믿음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구나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이제 채워졌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성급함으로 채웠던 시간 가운데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결과 가운데 이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채워지는 시간 가운데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반응했을 때 75세의 나이 가운데 그 이후의 시간 가운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주로 명령하십니다. 떠나라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봐라. 별들을 세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들을 세어봐라. 세어볼 수 있느냐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일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마치 저희 집 일방 가운데 그 언어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채워주는 겁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근데 이것이 어떤 말인지 모르고 떠듬떠듬 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문화가 담기고 그 말에 의미가 담길 때 그 아이가 말을 하는 동시에 그 마음과 감정이 함께 표출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 내용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줄 때 아브라함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지금 채워지는 시간 가운데 맺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시행착오를 한 시간으로부터 또 13년의 시간이 지나는 시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뭐 아무 감동이 없으신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만 주셨다고요. 꿈만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이게 내 꿈이야? 이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믿음이란다. 계속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내용 가운데 문화가 담기고 감정이 담길 수 있는 계속 일방적인 명령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에서 벗어나 조급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이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또한 사레가 말할 수 있는 그 말의 표현 가운데 무엇이 담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꿈과 믿음이 담기기 시작한 시간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젠 그 명령에 반응을 보이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후반절을 보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가 완전합니까?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불가능이 없는, 네가 꿈꿀 수 없는 것조차 나는 그것을 넘어서 온 인류의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그에게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보면 내 뒤를 따라와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라고요.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명령을 벗어나서 이제 그 꿈으로 채워지는 시간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심어준 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심어준 믿음을 통해서 넌 정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온전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앞에 행해서 이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뒤를 따라서 순종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고 완전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것들을 완성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것을 만들어낼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행했던 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별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완벽하시기에,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전능하시기에 그 뒤를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요청이 바로 이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꿈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선포하시고 이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꿈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내용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제 그것을 살아가고 흉내 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 가시는구나. 나의 시간과 나의 방식을 통해서 넘어진 그 별종을 만들어가는 자리 가운데서 비로소 그 자리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믿음의 조상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이 부분들이, 이 말씀들이, 이 언약들이 깊게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실 내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정말 밴댕이 같은 마음을 여셔서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그들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내용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따라 거룩하게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꿔내십니다. 언제요?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물리적으로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나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에겐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남자 성기의 끝을 잘라내서 언제마다 하루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확인시키시는 거라고요. 나에게 근거가 없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만나는 정말 답답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증명하셨던 그 구원과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읽기 쉽고 이해되기 쉬운 부분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예고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편한 말씀만, 귀에 익숙한 말씀만 우리가 그냥 아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한계 안에 있는 꿈들을 무엇으로 바꿔내십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꿈으로 바꿔내는 시간들을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들을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채워졌을 때 가장 정확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의 그 씨를 주겠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눈에 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한 삶을 내 뒤를 따라서 살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 증거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남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믿음의 요구가 깊게 새겨진 흔적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을 꾸게 하십니까? 단순히 그 상황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망과 깊은 시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가고 계시다고요.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계시다고요. 그 흔적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꿈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꿈으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내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좀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길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관계,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길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조상들로서 믿음의 큰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안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불평과 원망보단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믿음의 한계 가운데서는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합리한 내용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불평의 입술을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주실 때, 믿음으로 채워주실 때 기쁨과 감사와 기대의 고백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나를 위해서 안으로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이 받았던 축복처럼 담을 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나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대림을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인류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사랑과 또한 기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낸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완전한 거룩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뒤를,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믿음으로 한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딜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